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져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상식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던져드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태양과 지구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공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1년이 왜 생겼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돕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버린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옛날 얘기로 들릴 겁니다. 1년이 왜 형성되어졌냐 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면 그게 1년입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어진 그러한 위치에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치의 오차만 일어나도 지구에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을 그 위치에서 돌아주었기 때문에 지구가 지금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아주 정묘하게 만든 시계의 톱니바퀴보다 더 정확한 게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는 지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돕니다. 스스로가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가 스스로가 지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돈다니까요. 그것을 한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가 지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과 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이 지구축이 23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는 겁니다. 23도라고 하는 그 축이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양은 태양대로 그냥 만들어지고 지구는 지구대로 그냥 만들어지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도는 것도 그냥 그렇게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지구 땅에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태양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지구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달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10달 동안 자라는데 이 10달 동안 자라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구조를 갖고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코가 만들어져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입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와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다리가 없다면 어떻게 이 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신기하게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신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막 그것만 생각해도 이건 우리를 만드신 신이 있다, 창조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아메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점점 확산되어져 가지고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또 지금도 진화 과정 가운데 원숭이는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 있고, 뭐 이런 논리가 너무너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진화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존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조금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기능들이 바뀔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진화되어져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또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종목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 종자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더 과학적이고 더 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성경을 들여다보기 전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다,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고, 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을 먼저 내 마음속에 인정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주셔요. 이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이 깃들여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과학자들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0% 이상이 창조론을 인정을 하지 진화론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거든요. 창조론이 과학적이에요. 과학자들이 이 과학의 세계, 이 자연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시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체가 너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서두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기초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도 궁금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제1원인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파생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제 짧은 지식이고 상식이기는 하지만은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은 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복된 일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다면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든다고 그래도 그거 왜 만들까요? 그 만든 거에 대한 거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보세요. 목적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물건들을 보세요. 다 그 기능이 있고 그 기능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 있어요? 여기 뭐 아닌 거 있습니까? 저 휴지 하나만 보더라도 저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 자연을 만들었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신앙이 빗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정확해야 우리의 신앙이 항상 흔들리고 변질되지 않아요. 자꾸 신앙생활이고 뭐든지 간에 나가 중심이 되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최초에 따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됐으면 됐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선악과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따먹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변질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줘야 돼요. 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왜 쉽지 않으냐면 우리는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도 왜 따먹었어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따먹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 따먹긴 했는데 그게 마귀에게 쏘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갑자기 떠올랐는데, 죄송합니다.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우리가 나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그런 습성들을 내가 길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게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적에도 다른 자연도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연은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사람답게 사는 거지만은, 나를 위하여 철저히 사는 한 나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 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러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산다 그러면서 저러니까 자기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제가 옆길로 가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터득하는 게 참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려오더라도 들을 때뿐이요. 그리고 눈과 귀가 가리워져 버려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질 않아. 그 많은 세월 동안 살면서도 모태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내 안에서 분명하게 자리가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것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도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오늘 낯선 얼굴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난날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됐다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간의 모습의 가장 최상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이 잘 듣고 따라주는 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런 생각은 있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아들, 딸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러면서 제가 또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또 한마디로 표현해 부모의 말에 자식이 순종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녀 잘 되라고 부모가 잔소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이유인데 자식이 그걸 잘 듣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순종하고 따른다, 그것처럼 신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은 참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입장과 상황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큰 두 기둥의 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예전에 엉뚱한 생각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뭐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곁들여 있어.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내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행복이 되는 거고. 육신의 부모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을 경쟁이 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죄송합니다, 회거자 하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딸만 세우는 일이 될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지도 않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헷갈리시는 모양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속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안 떠먹었으면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한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졌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었죠. 하나님이 몰라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거 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건 다 자유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만큼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마음만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더 모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밖에 없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모르고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일부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얼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원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있는 분들은 일부에 있는 분에게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살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심판까지 찾아오게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음이 찾아온 것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린 그 결과가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졌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심판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고, 또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으로 결과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인간을 향하여 구원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곧잘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전능한 분이 고통을 감내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시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죄송한 표현입니다, 잡신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고통의 자리에다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한 분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들을 보내실 적에 그 아버지의 고통,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 방법을 동원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책은 정말 놀라운 구원책이었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만드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냈다는 사실이에요. 난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가 더 믿어지는 거예요. 편리한 방법으로 구원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전능한 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콧방울을 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실 때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이제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셨죠?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제가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이걸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한평생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만 한다면 갈만한 길 아니에요? 때때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꾸준히 잘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나 저는 보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한평생 그 길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냔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거고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그 죽음 앞에서 어쩌나 이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좀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용의가 없냐 이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정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환하게 열려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남은 생애를 한번 제대로 한번 투자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만드신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다음엔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를 뜨게 하신다고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눈 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허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면서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한 절대로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한 결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나가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눈뜨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결심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나의 자신을 볼 때 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지난날의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네 10만원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힘을 구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거라,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뭔가를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데 잘 안 되는 유혹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보람되게 살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하며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계속 펼쳐져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타락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오늘도 다시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열심히 잘 살아가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까지 이미 해결받고 살아가는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